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세상을 사는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찬양을 앞에서 리드하신 우리 김진 집사님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모르면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따라가되 알고 가야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특송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맹세로 제사장 된 예수님. 오늘은 그렇게 말씀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도 편안하게 예배 동참하면 되겠어요. 오늘의 특별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맹세, 하나는 보증. 맹세와 보증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있겠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고를 당하여서 걸음걸이를 제대로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걸음을 이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목발이죠, 목발. 목발을 짚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저것이 다리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다 느끼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본인 스스로 걸을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목발은 이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목발을 짚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 기념으로 보관하려고 하다가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말씀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삶이 여러 가지 형편이 이제 어려우니까 다시 목발을 짚겠다고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예수님을 바르게 이제 안 사람들이 되었는데 온전한 신분을 우리가 회복했거든요. 그랬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짚었던 목발을 이제 버려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도 다 나와서 뛸 수 있는데 왜 목발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제사장, 그들이 대대로 물려 내려왔던 그런 제도는 이제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제 버려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짚었던 그 목발은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잘 잡으면은 히브리서가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 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다시 바꾸어지리니 이 말씀이거든요. 직분이 바뀌었다,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 이런 건데 그들은 아직도 그 제사 제도나 그 직분이나 이런 것을 아직도 자기들이 바르게 걷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사의 직분과 율법이 완전히 폐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유대교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폐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져 있죠.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그대로 존재했다고요. 차라리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으면은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 성전을 모형하고 있던 그 원형이신 주님이 오셨구나라고 믿을 텐데 지금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고 이제 이게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죠. 여러분이 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때요 지금? 어떤 죽음의 증상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되게 벌벌 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따지면은 성전은 헐어지기 위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붙잡게 되면 성경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그냥 헐어버려서 성전이 헐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은 헐어지기 위하여 지어졌다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아이고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돌 하나를 좀 보세요. 멋있죠? 이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까요? 자기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까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죠. 그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징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눈이 띄어야지만이 성경 의미로 볼 수 있죠. 성전은 곧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책임자라도. 그럼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을 뺏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밥그릇을 뺏는 자를 징계하겠죠.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맹세로 제사장된 예수님.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어떤 율법에 의해서 어떤 대대로 가문으로 물려 내려온 그런 제사의 제도로
성전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것이 성전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비할 어떤 것을 헐어버리는 행위, 이 신성 모독이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면은 율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내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죠. 뭐 그 의미야 우리가 대속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으나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독죄예요, 모독죄.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였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헐어지기 위하여 세워진 거고 그 성전의 의미는 예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의미가 성전에 담겨 있다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맨날 제사만 드리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희생제사의 행위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의 제도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이 제사장이시며 주님이 양이시잖아요. 이 중에 의미를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또 제물로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주님이 생전에 무슨 제사장 역할을 했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주님이 뭐 제사장으로 일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야 주님은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제사장. 그 제물은 참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 그러니까 예표로서 양이나 소가 아니라 진짜 참 제물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잖아요. 제물을 들고 가는 제사장. 뭐가 연상이 됩니까? 자신이 제물 되어 가지고 자신이 제사장 되어서 제사로 드려지는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셔야 돼요. 그래서 생전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되어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드렸던 모든 제물이 끝나는 사건이에요. 다시 어떤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이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개념이 옛날에 구약의 개념으로 아직도 죄 용서함 받기 위하여 제물 들고 오는 그 제물은 이제 헌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걸 들고 주님께 나왔다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구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해요. 희생제사. 누군가 희생되어서 드려지는 제사. 그 희생은 양이에요. 짐승이겠죠, 당연히. 이 희생제사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사는 구약제사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건 다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네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러나 지금 그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안 되냐?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립니까? 제사하기 위해 드리잖아요. 제사하.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죠.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야지만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 대신 짐승이 바쳐지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어짐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 그 의미가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사를 한 번에 끝내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다 살리겠다는 의미로 모형으로 계속 제사가 드렸죠. 그런데 그 제사의 원령이 와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끝냈다고요. 그래서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드렸던 그 제사. 그게 상당히 좀 재미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뭔가 하게 되면 뿌듯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하게 봉사를 하고 뭐 내가 가진 것도 많이 드리고 그럼 우리가 뿌듯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좀 어렵지만은 이웃에게 내 사랑을 베풀었어.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먹고 싶었는데 안 하고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그럼 뿌듯함이 나한테 오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고. 여러분, 아침에 제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즉 그것을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행복하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안전한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게 이제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그 안에 있었을 때가 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머니로부터 100% 공급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깬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쫓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 나를 떠나서 네 자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자궁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이의 집이잖아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이 우리한테 계속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상태.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탯줄에 의해서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되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제일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만족을 느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계속 있나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탯줄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공급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살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놓는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엄청나게 싫어하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존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겠습니까?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존재들 못 됩니다. 우리는 절대
내 생명이 이게 찾아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삽니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추상적인 것입니다. 진짜 내 생명이 이게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내가 살지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주님이 딱 오셔서 다시 딱 끝내버립니다. 제사 한 번에 의해서. 그 너희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이것을 상징하고 있었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딱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내가 살겠다고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걸 희생 제사라고 그러고, 그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죽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구약적인 제사를 지금도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계속 드렸다고요. 성전이 세워지면서 제사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실제적으로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다 끝냈는데,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니까 잘 헤아려 듣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계속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율법, 이것이 지금 법조문으로 쓴 증서인 것이잖아요. 이게 전부 제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제사가 완벽하게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장을 들어서 다시 제사 드릴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말씀할 거예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할 때 상대방 못 믿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죠? 내가 맹세할게. 그럼 맹세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요? 대부분 부모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맹세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맹세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제도를 다 바꾸고 온전히 참 제사장으로 내가 인쳤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맹세를 맹세. 이것은 변치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다시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제사 직분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죽지 않으면은 계속 이어질 필요가 없죠. 한 사람이 계속 제사장으로 있게 되면은. 근데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맹세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제사장 삼는 것은 이제는 바꿔지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하다. 제사의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대속.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장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맹세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도수를 세우고 무슨 다른 사람을 세워서 계속 대가 끊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세우신 것은 내가 맹세했다. 이것은 다시 변감이 없다. 그리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의미가 바로 맹세단 말이에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로 됐다. 이 맹세란 말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40여 차례 나오는데요. 40여 차례. 에스겔서에서 한 5번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한 4번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지금 5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7장에서 3번씩 나와요. 3번.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는 우연치 않게 17장에서 3번 나오더라고요. 맹세라는 말이. 우리가 맹세는 쉽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맹세는 내가 함부로 남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맹세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 맹세할게. 그럼 이건 어떤 경우라 지키잖아요. 나한테 큰 손해가 오더라도 인간들도 지키는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내가 이 제사장을 세울 때는 내가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분명하게 죄에서 구원시키겠다. 옛날 제사장은 짐승만 잡아서 드렸던 제사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완전한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 없는 온전한 제물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 번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버릴 거야.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맹세로 제사장 삼았다. 이 의미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제사의 직분에는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 되셔서 한 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는 영구적이에요. 이건 변개함이 없어요. 한 번에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다 농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계속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구약시대의 어떤 예배로 간다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데, 정말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흠없이 예배드리십니까?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제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맹세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새겨졌으나, 세워졌으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게 지금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치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고 그 참 제사장이 드려진 제사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맹세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는, 절대 파기될 수 없는 맹세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처음에 주어져 있죠?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축복이 면면이 흐르고 있으나 이것을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다윗.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된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말씀을 찾아봐야 되죠.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제가 말씀을 이거 준비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이해도가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뭔 말하고 있나? 꼭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두 가지 단어만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맹세하고 하나는 뭐죠? 보증. 맹세와 보증. 보증서 가지고 낭패 보신 분들은 그 보증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언약이 어떤 것인지 보자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성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를 말씀 봅시다. 창세기 43장 8절을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빨리 알아들으시려고 하게 되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이 말씀들이 의미 있게 들어와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이게 다 잘라져 가지고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얘기를 쉽게 따라올 것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 이렇게 살면은 참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해 살았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훨씬 이해도가 빨라지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아까 전해드렸던 그 사무엘하 7장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후에 참 제사장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으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그 예수가 지금 참 제사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 얘기가 주어져 있느냐, 언제부터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사무엘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지금 비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인 그것이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너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 있으나 다시 옛날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측면이 지금 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기독교는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까? 이 말이 어렵나요? 자력과 타력은 내 스스로 만든 종교인가? 안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존재에 의해서 생겨난 건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자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예요? 네? 타력 맞죠? 불교는 모든 종교를 총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타력 종교인 것을 여러 번 말했다 하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차이입니다. 여기에 삶과 죽음을 결판 내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관은 지금 스스로 자기 어떤 생명이나 어떤 명예나 뭐 좋은 것이나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종교의 행위가 유대교라고요. 지금 그걸이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불교의 개념은 자신이 우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라고 그럴 수 있죠. 자신이 하느님.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종교예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 득도하여 내지는 공을 들여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복을 받는, 즉 생명을 얻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와 타락 종교는 이 사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폭력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을 보고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슬 씨가 여기 오는 것은 이슬 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니까요. 이게 타력에 의한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신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바치면은 그 신이 그걸 보고 나에게 복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찾게 되면은 딱 그것은 불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배격해요. 왜?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지금도 생명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너를 짓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 것인데 너는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고 네 스스로 뭔가 하는 것으로 여기고 뭔가 잘못하고 뭐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깨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의 보증. 어떨 때 여러분 보증 쓰십니까? 우리가 뭔가 취직할 때도 누구한테 뭔가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빌릴 때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은 맨날 그 타령인데 네가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걸 큰 나의 소중한 것을 내게 줄 수 있어. 혹이나 내가 너에게 그걸 줄 수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럼 보증을 한번 세워봐라. 이게 보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증 되셨거든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잖아요. 이 인식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으면은 재물의 의미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죄의 싹슨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면 난 죽겠네. 요 인식이요. 요 인식이 있는 자만 참 재물이 그에게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내 힘으로 빚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금액으로 생명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갖다 줘 보십시오. 그것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수천억 대를 가진 사람이, 몇 조를 가진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으면 자기 재산 다 갖다 준다 하여 그 생명을 거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요, 세상 것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시 그거 아닙니까? 죄의 싹시 사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 하게 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또 보증 세워도 여러분 보증을 안 받는다니까요. 가치가 상계가 안 돼요, 그게. 그럼 여러분의 그 죄의 싹시 사망인데 그것을 유일하게 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증되시다고요. 여러분 죄를.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 돼서 뭘 열심히 해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망과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뭐가 상계돼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죄인식이 나한테 필요하고 이 죄인식이 있는 자만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으셔야 할 그분이 자기의 그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복주겠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늘 그래요? 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줄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내 생명과 지금 바꿔진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차압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나의 것인 것처럼 늘 살잖아요. 내 기분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죠.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제가 정말로 이번에 깨닫는 그 말씀이 여기 딱 올라왔네요. 옳은 일을 하라. 이 옳음이 어떤 것인지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지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여러분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사실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맹세와 보증.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냈고 오늘 또 힘줘서 너 힘드니? 계속 참아야지.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내가 샀는데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조금만 참어. 조금만 인내해.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다 겪은 과정이었어. 더 많이 힘든 게 아니야.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0% 순도
순금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얻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보증 쓰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맹세하시며 또 보증까지 하시며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떤 자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이 참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